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나오신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기도로부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 예배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사이에도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해요. 그 주님을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는 기쁨을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변화는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변화는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변화는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변화는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네, 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하나님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오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주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오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는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 우리를 정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주님을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많이 크게 다시 퍼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또 우리를 건강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주시는 영선 목사님 그 입술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주시고 크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 청년부 멤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혹시 몸이 아픈 청년이 있으면은 그 청년을 청년 만져주시고 다음 또 다시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 하고 싶은데 자기한테 한 주간 수고했다고 나야 수고했어 라고 한마디 해볼까요? 다 같이 해볼게요. 나야 수고했어. 네. 그리고 옆 사람 위해서도 그 반말 한번 합시다. 너도 수고했어 라고 한번 해볼까요? 너도 수고했어. 네, 저희 함께 축복하는 찬양 하나 하고 싶은데요. 옆 사람을 위해서도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온 본인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에서 여러 가지 봉사팀이 있습니다. 찬양팀, 그리고 통역팀, 뉴페이스팀, PPT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할 팀원들 모집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차세대 부서에서 계속해서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관심 있으시면 또 저에게 혹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으니까요. 예배 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1월 27일입니다. CGN-TV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큐티 세미나 안내입니다. 12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오늘의 교회 양육본부장 신기섭 목사님을 강사로 전교인 대상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보다 더 효과적인 말씀 묵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저희 오늘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아멘. 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라는 주제로 이영선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고요.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때죠. 감사는 뭐라 할까요? 축복의 그릇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캔디 가게 앞을 지나갔는데 캔디가 많이 있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한 줌 집어서 가져가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줌을 이렇게 캔디를 확 집어가지고 아저씨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예요. 아저씨가 한 줌 집어서 주세요. 자기 손은 작으니까 이렇게 조금밖에 못 집잖아요. 아저씨 손은 크니까 더 엄청 많이 집을 수 있잖아요. 감사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 손이 작은 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받지 못해요. 근데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손이 큰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아요. 나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더 주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할수록 더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자체가 메이플라워호의 그 얘기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400년 전에 유럽에는 이렇게 여러분 그 400년 전에 유럽은 종교 사회였어요. 기독교가 그 땅을 지배하고 교황이 그 땅을 각 나라를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목숨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직장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가톨릭이 있죠. 또 영국은 성공회가 있죠. 이런 가운데에 퓨리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너무 박해를 많이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신대륙 미국으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0몇 명이 떠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승무원도 한 30몇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중에 이렇게 미국의 동부 해안에 도착했을 때 가을에 도착하려고 했는데 늦어져서 겨울에 도착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그 땅으로 내려가질 못했어요. 뭐 얼어 있는 땅에 어떻게 가서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배에서 이제 계속 지냈어요. 봄까지. 그리고 이제 내려갔어요. 봄에. 그런데 그때 100명 조금 넘는 인원이 거의 반이 돌아가셨어요. 50 몇 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그 새로운 땅의 기후랑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많이 도와줬대요. 많이 인디언들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다음 해 10월에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축제처럼 그렇게 3일 동안 지낸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때 그 정착민들의 리더가 추수감사절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렇게 축제를 열면서 그 안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감사제, 이렇게 추석이나 이런 감사드리는 그 수확을 감사드리는 것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그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어머니랑 아버지랑 동생들이랑 친척들이랑 다 같이 떠났는데 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정말 초상집이죠. 반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10월에 그들이 수확을 했을 때 여러분 내가 이 수확을 가지고 기뻐할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이 핍박과 이 가난과 이 병으로 인해서 반수가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고 분노해야 될지 이게 누구 탓이냐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말로 상처받고 상황 속에서 다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처받으면 상처가 남는 거고 화가 나는 거고 속상한 거고 그거를 속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힘들고 속상하고 슬픈 거는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 옥수수랑 이런 것들이 그래도 먹을 게 있고 이거를 또 감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정말 금수저라서 뭐가 행운이 와서 좋은 일이 뭐 계속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어렵고 힘든데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다. 내가 하는 선택이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축복받은 것은 아까 손이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축복받은 이유는 그들이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상처와 고통을 선택했다면 계속 그 나라는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거는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해서 위대한 것도 있지만 정말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링컨으로 뽑는 것은 남북전쟁을 하고 나서 그렇게 싸운 나라를 하나로 통일한 거예요. 그렇게 싸운 나라에 여러분 전쟁하고 싸우면은 얼마나 서로가 믿겠어요. 그러나 그 나라를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한 것이 링컨이고 또 그 배경에는
성경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에서 감사를 알려주는 중요한 성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할까요? 감사 이전에 성경은 4절에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라라고 말을 하지만 1절과 2절에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돼요. 1절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온 땅이여 하나님을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여기 노래하며라고 그랬는데 노래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원래 울면서 태어나요. 응애 하면서 울면서 태어나지 웃으면서 빵긋빵긋 웃는 애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영혼에 목마름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항상 고달픈 노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게으르게 살 수는 없잖아요. 힘들어도 나가서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항상 인간은 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직면해야 되죠. 그리고 인간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참 이런 시대를 산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어떤 전염병이 있어도 지역적이었는데 전 세계로 이렇게 이런 시대를 산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참 힘든 인생이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쁨이라는 거는 슬픔과 고난을 재료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요리를 하거든요. 근데 담아내기를 썰면 매워요. 생 담아내기 썰면 눈 아프잖아요. 먹으면 매워요. 맵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담아내기. 근데 신기하게 담아내기를 이렇게 불에다가 놓고 구우면은 그 쓴맛이 단맛이 됩니다. 그죠? 맛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슬프고 어렵고 힘든 게 사실은 기쁨의 재료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인내하고 우리가 결과를 맺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이 되고 그럼 그동안의 고생이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겨울에 추워가지고 너무 고생했는데 봄이 이렇게 오고 꽃이 피고 따뜻해지면은 추웠던 만큼 기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면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고 통곡 대신 찬양을 옷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항상 기쁨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초등학교 때 숙제가 있어서 그 씨앗을 사가지고 씨앗을 마당에다 심었어요. 그때 무슨 꽃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씨앗을 사가지고 마당에다 심고 물 주고 며칠을 기다렸더니 새싹이 이렇게 났어요. 노란 새싹이 요만하게.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너무 신기했어요. 땅은 저렇게 딱딱한데 저렇게 애기 살 같은 저렇게 부드러운 싹이 저 딱딱한 땅을 어떻게 저렇게 뚫고 나올까?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어떤 시련과 슬픔과 고난에서 기쁨이 싹나게 해주시는 그게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가 이유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기쁨 그 자체,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그 기쁨을 더 우리가 누려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비유하실 때 혼인잔치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을 비유하실 때 항상 혼인잔치를 비유하셨는데,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3년 동안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즐겁게 재밌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지금 혼인잔치인데 왜 금식을 합니까? 나중에 금식을 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항상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이 예배에 오셔서 우리가 같이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쁨은요, 감사가 돼요. 기쁨이 감사가 돼요. 그런데 기쁨이 감사가 되려면 항상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쁨만 가지고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쁨만 딱 이렇게 서 있는 거는 행운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4절에는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2번 나와요. 감사. 그리고 1절과 2절에는 기쁨이 3번 나와요. 저는 기쁨이 감사가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여러분 지금도 나병이 아직도 있긴 해요. 그 지역이 있고, 그리고 저는 구마모토에 나병 환자촌을 3년 동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 있을 때. 그럼 거기에 나병이 걸리신 분이 오셔서 옛날에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근데 나병이 뭐냐면은 사실은 피부병이에요. 그 피부병인데 피부에 병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나병은 살을 갉아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눈이 이렇게 변형되고 코랑 귀 이런 게 변형되니까 사람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고,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심각한 병이 아닌데 그 병이 사람의 모습을 일그러지게 하기 때문에 그 병이 무서운 병이고 차별받는 병이 되고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그 병을 가진 사람은 병으로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격리돼야 되고, 옛날에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 자녀를 낳지 못하게 했어요. 나라가. 이러한 인격적인 인권의 유린을 당하는 일들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다면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
그들은 나는 부정하다 하고 다녀야 됐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돌 맞아 죽었고,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겠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야 했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소리쳤어요.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소리쳤어요. 예수님도 멀리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근데 그들은 제사장에게 갔어요.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갔기 때문에 병이 나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멈췄기 때문에 발을 디딘 게 아니라 그들이 발을 디뎠기 때문에 요단강이 멈췄어요. 믿음은 항상 그런 거예요. 믿음은 증거가 있고 확인을 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믿음의 증거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나았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속는 셈 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믿었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은 거예요. 그런데 9명은 그냥 그 제사장한테 가서 인장 도장 받고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앙숙 관계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10명이 다 병이 나았고 기뻤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만 감사했을까요? 저는 이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9사람들은 자기가 가다가 병 나은 거를 보고 그거를 기뻐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운이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냥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냥 어감으로 제 생각에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일어난 기쁜 일이지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하고는 상관없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행운. 그냥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난 거지 그 기쁨의 원인을 이렇게 생각하고 관계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에 당첨됐어요. 로또에 당첨이 돼서 큰 금액의 상금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행운이죠. 럭키죠.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근데 그 큰 금액을 어디서 받은 거예요? 로또를 산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로또 상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또를 산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해요? 안 하죠. 내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나한테 행운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행운이고,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 생각만 하는 거죠. 9사람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했다는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냥 나에게 어느 날 병이 나은 거예요. 그냥 행운이에요. 좋아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났는지는 잊어버렸어요. 관심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할 걸지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기쁨이 원인이 있었는데 나는 그 원인을 딱 잘라버린 게 얼마나 많았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고 나를 이해해줬고 사랑해줬고 기도해주었고 그래서 오늘날 내가 있는 건데 그거를 다 그냥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내가 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노력했고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은혜라는 찬양에 보면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데 라는 가사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이해해주고 돌봐주고, 근데 나는 나 혼자 컸다고 지금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도 그냥 모르고 나 혼자만 그냥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땡큐 하고 그냥 내 앞길만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기쁨은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게 행운이면은,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그 인생을 조사한 게 있어요. 대부분이 불행하게 됐습니다. 왜일까? 그게 기쁨이 아니라 그냥 행운이기 때문이에요. 행운이라는 단어가 나쁜 뜻은 아니지만 이 기쁨이 온 원인하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불행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아마 가다가 병이 났을 때 이것을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그때 한마디 했는데 사제한테, 제사장들한테 가서 보여라, 그 말 듣고 갔는데 나은 거예요. 야, 이거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신 거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거고, 오늘날 내가 여기 있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은혜고 감사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차별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어요. 정말 수없는 고통과 눈물과 한숨 속에서 살았어요. 상처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고, 내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상처와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는 병이 난 것이 기뻤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이 바뀐 게 너무 기뻤을 거예요. 지금까지 회색빛 하늘이었는데 하늘이 너무 맑고, 나무를 봐도 산을 보아도 바위를 보아도 지금까지는 다 저주스럽게 보였는데 그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그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아,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그는 기쁨을 감사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이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있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를 하고
그것 자체가 은혜이고 그리고 감사가 찬양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면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기쁨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찬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축복의 그릇이 큰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키워가십시오. 점점 키워가십시오. 저희 아내가 오래전에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을 때 유산을 했어요.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수술하기 전에 교회에 가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해주시니 감사해라. 그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대요. 감사라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때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될 것이고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러브소나타 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죠.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세어보고 기억하고 감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모든 것들을 조건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을 세어보고 생각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본 땅에서 많은 것들을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옆에 계셔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감사와 함께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를 그 영혼 위에 그 인생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감사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이어서 수은 모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 15분으로 잡고 수은 모임 5시 45분까지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크리스마스 팀별로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팀별로 모임 하시고 식사는 그럼 6시 15분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봉사팀은 절제순 그리고 사랑순이 함께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연습하시다가 6시쯤에 식사 준비하러 가시면 될 것 같고 상황 봐서 좀 더 연습하실 수 있으면 또 그렇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뉴페이스 과정 아직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시계 밑으로 모여주시면 또 저희 청년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또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감기 걸리지 마시고 이불 꼭 덮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